하나님은 생명수를 주시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되면 백성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수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생명수를 주시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 바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 동맹을 맺은 아브라함과 에브라임이 남쪽을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7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은 것은 바로 아람이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맹을 맺었을 때 남쪽 나라 왕의 마음과 남쪽 나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두려워서 떠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면 그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 그러나 남쪽으로 쳐들어왔지만 이기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7장 4절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르신은 아람의 왕을 말씀을 하고 있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신은 아람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되겠는데, 그래서 아람 왕이 북쪽 나라의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람은 중국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북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왕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므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들 나라는 패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 이들의 패망에 관해서 이사야로 말미암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7장 8절에서 대저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에브라임이 패망을 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을 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것은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하는 것이 되겠고, 역시 아람도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아람의 머리, 바로 아람의 수도가 되겠는데, 그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르신은 아람의 왕. 그래서 아람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도 패망을 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도, 북한도 이제 패망을 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왜 패망하는가?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일어나서 이들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이사 8장 3절에서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이사야가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래서 아람의 재물과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을 시키고 북이스라엘을 패망을 시키게 된다는 사실. 그 마엘살라 하스바스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재물과 북한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절에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사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다메섹은 아람의 머리, 바로 아람의 수도가 되겠고, 그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자, 아로엘은 루벤 지파의 성읍. 그래서 루벤 지파의 성읍들이라는 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가리키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이, 아람의 성읍들이 무너진 무더기가 되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 왜냐하면 아수르가 와서 짓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였다가, 그 아로엘의 북쪽 나라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쪽 나라까지 회복을 시키실 때 그 땅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17장 이어지는 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브라임의 요새, 바로 북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요새가 되겠고, 그 요새와 다메섹 나라, 다메섹은 역시 아람의 수도가 되겠고, 그 다메섹 나라는 아람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그래서 북쪽 나라와 아람이 멸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중국과 북한이 멸절을 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절을 하였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패망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 중국과 북한을 멸절을 시키는 이유는 이들을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고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멸절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1차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이 남아 바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독생자가 시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 잉태한 아이는 바로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는 그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징조로서의 아들, 그 징조로서의 아들은 시온이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두 존재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임마누엘이 되셨고, 그리고 독생자도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시는 임마누엘은 바로 독생자. 이사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그거는 임마누엘인데 바로 독생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때는 공의로 판단할 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해서, 일곱 눈이 임해서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되겠고, 그에게 일곱 눈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수가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일곱 는 바로 생명수요, 엉긴젖과 꿀. 그러나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바로 생명수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중국과 북한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는 중국과 북한이 패망한 후, 중국과 북한이 패망한 후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두 왕의 땅은 바로 중국과 북한.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기 전에, 영생을 얻기 전에 반드시 중국과 북한이 먼저 패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두 나라가 패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8장 4절에서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람의 재물과 북이스라엘의 재물로 중국과 북한의 재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패망을 하고 이어서 남한도 거의 전 지역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사 8장 7절에서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굴착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옥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 이 위력이 중국과 북한을 패망시키고 그리고 흘러 유다, 바로 남한도 패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성읍이 남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읍을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 8장 8절에서 그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할 때 유다를 넘어서 북한까지 또 더 넓은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양무리를 치되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날개를 펴게 되는데 어디에서 올라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 먼저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가 하늘로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해뒀는데 의인들의 장막에서 열방을 향해 기치로 떠오른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들리는 인자가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그가 떠오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실 때 그가 펴는 날개가 유다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